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8절부터 보면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이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독일 교회 대부분은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나치에 협력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교회라는 것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나 본네퍼는 그의 2월 라디오 연설에서 히틀러는 지도자가 아닌 유혹자가 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45년 4월 9일 프로셴빌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 그는 교회가 학살당하는 유대인을 위해 외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노래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곧 너희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친 바람과 뜨거운 태양과 마실 물도 없는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피할 그늘도 없었고 안락한 의자도 없었고 화려한 쇼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광야로 나갔을까?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낄 때 그걸 찾아다닙니다.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목이 마르면은 마실 물을 찾아다니고 또 뭔가 답답하면은 산이나 바다를 찾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고 제사장 사가라의 아들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성전은 정치적으로 결탁하였고 종교적으로는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소리가 가득 차 있는, 또 로마 권력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음모가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요한은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찬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음으로부터, 세상 소리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드바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광야와 말씀이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곧 광야는 광야에서 말씀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곳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안토니우스는 서기 270년경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가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헌금을 통해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덩치도 커졌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세속화되어가며 영성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출세의 수단이 되어 있었고 교회 여러 곳을 감독하는 감독의 자리는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이 세상에서 이리 좋은 삶을 버리고
당신은 위험한 광야로 들어갑니까? 라고 물자 그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가려버려서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비록 이 일은 고되게 했지만 먹는 것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갈 때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험한 곳을 이 백성들을 그쪽으로 지나가게 하셨을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많은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세상 권세도 없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외친다 해도 사람들이 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곳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지 순례하면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확장된 것이고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가로 세로 1.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의도의 3분의 1 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3만 명 내지 4만 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반경 1km 안에 3, 4만 명이 거주하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도 두세 사람이 나란히 가면은 가득 찰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옥상으로 다니는 길이 발달돼. 그쪽에는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옥상으로 다니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다니다가 청간 사람 길을 잊어버리죠. 그렇게 좁은 도시인데 6월절 같은 절기에는 20만 내지 30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인산이라는 거죠. 인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니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지경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신정일치의 사회였어요. 오늘날 이란 같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요. 또 영혼은 너무 억압스러워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로 내려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사람이 많은 모이는 곳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건물을 짓습니다. 교인들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가기 쉽고 시설이 좋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이 오기 불편한 곳, 이 일에도 효율이 드러나지 않는 곳,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곳에 갔습니다. 사람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간 겁니다. 당시 세속화된 종교에 절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광야로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세상 소리가 들려오지 않은 광야, 그곳으로 가는, 정기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빈들로 내려가지 않으면 세상 소음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혹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해야 됩니다. 요한이 외친 것은 정치개혁도 종교개혁도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런 요한을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세계 곳곳의 화려한 풍경과 여러 가지 사건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내 눈앞에 등장합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더 멋진 것을 보고 더
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멋진 풍경과 또 야경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가고 산에 올라갑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유튜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꼭 보고 듣고 읽어야 할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빈들에 서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갈대는 유대 광야 요단 강가의 지천으로 널려 있는 식물입니다. 예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가느냐라고 물은 것은 갈대처럼 권력과 여론과 돈의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너희가 움직이느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로 이해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부드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다 그랬습니다. 왕궁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래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서 대통령을 납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그 남미 사회가 어떤 건가 이제 일반 백성들도 좀 알게 되었는데 남미는 또 그다음에 이란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 또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도 저 일반 백성들도 좀 알게 되었죠. 알게 됐는데. 근데 조금 그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남미의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왜 그들 나라가 그렇게 황폐화 되었습니까? 원래 베네수엘라나 남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년대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해방 신학이 태동한 곳이어서 그 해방 신학 그 공부하면서 막 가슴이 막 들끓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죠. 민주화. 예. 너무 억압적인 권력에 저항해서 나라가 바뀐 겁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죠. 왕정시대 때 비밀 경찰들이 너무 이 백성들을 혹독하게 하니까 저항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의 독재하는 시대에 너무 혹독하게 사람들 쥐어짜니까 저항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나 기타 남미나 또 이란이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정말 민주화가 온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히려 그전보다 더 지독한 독재적인 국가가 되었어요. 왜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그들은 그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부드러운 옷을 입으러 옷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네. 그렇게 살려면은 그 민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려 사업을 하든가 다른 일을 하든가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바꾸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끌고 모아서 사치하고 부유하게 살고 권력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몇십 년의 세월이 일어나니까 다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부드러운 옷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피하고 축복만 받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곧 진리를 붙잡고 살 것인가 였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고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 부동산 가격 올라갈 때 아주 현명한 어떤 분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래서 너도 해봐 그렇게 하던데 나는 뭐 교회 목사는 이 모든 교회 재산이 대표가 저로 돼 있어요. 내가 까딱하면 그냥 딱 날아가 버려. 못해요. 목회자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걸 해보라 하더라. 어떻게 하냐?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짜리 건물을 산다. 그러면은 그 향후 5년 이상 이 5년 이상 이자 돈 낼 돈까지 계산해 가지고 7억을 빌리라는 것이 7억. 예. 그러면은 5억짜리 건물을 사고 빌린 2억으로 이자 돈을 5년 동안 내는 동안에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 돈 하나도 안 쓰고 돈 버는 거야. 그러더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나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예. 요즘 이 동네가 부동산 값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32평이 뭐 20m야.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2000년 처음 왔을 때 빚을 내가지고 그 당시 3억이었어요. 3억짜리 하나 사놓으면 지금 20년 동안 이자를 다 내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이 남는. 예. 돈이 남는.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간대. 올라가. 또 그 삼성이 그 주식이 100만 원 넘었을 때 이게 한번 자기들이 자체 정리하면서 주가를 조정해서 5만 원대로 떨어졌었어요. 예. 그때 사람들이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날 샜다 하고 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올라간다, 다시 막 올라간다. 야 그때 왜 안 샀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는데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없거나 혹은 사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박탈감이 잖아. 막 돈이 막 눈에 보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을 벼락거지라고 한다더라. 벼락거지. 나 벼락부자 이야기 들어봤는데 며칠 전 신문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럴 수 있더라. 근데 벼락거지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동산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는데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사람들이 막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가지고 나는 거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벼락거지. 갑자기 거지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왜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최고다, 성공이다 라고 세상 바람이 자꾸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에 갈대처럼 넘어가니까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거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건 세상 탓이다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뭔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거친 은사였는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왜? 세례요한의 외침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 요한이 예수께 제자를 보내서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기를 찾아서 막 한번 몰려오니까 그는 자기가 이 영광받는 것을 경계하면서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글을 주님은 27절에 내 사자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고 명예도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던 중에 척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젊은이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경책 뒷표지에는 남김없이 주고 후퇴하지 말고 후회 없이 살자, 그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 부귀 영화를 찾으러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간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했지만은 요한은 직접 그분을 보고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생을 마쳤고 제자를 또 다 흩어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역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받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나 혹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한 자였지만 우리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하신 일을 다 듣고 보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에 강림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그 절벽 앞에서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세상의 예술은 그 절벽 앞에서 인생이 아름답다고 노래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절벽 너머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 지하 무덤인 습하고 어두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비참한 지하를 택한 이유는 로마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예배당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의 신앙도 함께 닫혔어요. 지금까지 그 통계로 나온 바에 의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출석 교인의 그 30%, 평균적으로 30%, 심하면 50% 정도가 줄고, 헌금 수입도 그 정도로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코로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러 교회에 다녔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신앙도 바뀌느냐라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길이 막히자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은 사방으로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버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진 현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단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매일 경험하고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보러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태석 신부는 원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앞날이 보상된 그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안정된 자리에서 높은 연봉과 명예를 쫓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로 되기로 헌신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이 뭔가 생각하니까 이게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예. 영혼을 살리는 길은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딴 후에는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로 훈련받았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연약한 이웃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병원도 약도 전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수술할 때 후레쉬를 입에 물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며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인해 52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가 가르쳐준 악기로 음악을 배운 아이들이 그 악기를 다 들고 나와 그를 추모하는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가르쳤던 예수의 사랑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그가 졸업한 한국의 대학의 장학생으로 와서 여기서 전문의 훈련받고 다시 그 톤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신부가 세운 그 병원에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따르면 너희의 삶이 풍요롭고 편안해질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편안함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는 신앙생활을 왜 시작했냐? 라고 묻습니다.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너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느냐? 도전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났다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는 세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성공과 풍요로움이라 하는 부드러운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화려한 구경거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광야로 정기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를 다 끄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룩한 손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메아리 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왜 그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예배를 드리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세상 소리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아니하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만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세상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해 주시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저희가 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